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께서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선지자가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울지 말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인성의 아들 덕에 나인이라는 성이 있는데 그 성 아부가 있습니다. 아들이 사실 이 이야기는 죽은 사람을 살리신 놀라운 기적, 죽은 자가 다시 살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기적. 일반적으로 이런 기적이 기록될 때 그 이야기의 초점, 이 사건이 기록된 이 본문의 초점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스토리, 죽은 자가 다시 살아 세상에는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 그 기적에 초점이 맞게 일반적입니다. 누가 죽었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리셨고 또 살아난 다음에는 그가 어떻게 하였는가, 이런 것들이 초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죽은 자에 대한, 다시 말해서 죽은 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어머니의 독자라는 것 말이에요.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다음에 앉았어요. 일어났어요. 그렇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그거 말고는 없어요. 죽은 자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죽었다 살아났다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되어 소개되어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죽었다 다시 살아난 당사자의 어머니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소개를 하죠.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이 한 죽은 자를 메고 죽었어요.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다. 그의 어머니는 과부. 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어머니의 초점. 죽은 자의 엄마, 근데 그 독자의 엄마. 독자의 엄마라는 얘기는 나름대로의 그의 어떤 경제적인 사건을 미리 알려주고, 또 하나 그의 어머니는 과부예요. 과부 역시 마찬가지. 그런 어떤 어머니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주께서 누구를 보셨냐면은 과부를 보시고 말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럼 보통 끝나야 되는데 15절에 보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고 를 누구에게 주셨다? 어머니에게 주셨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계속해서 죽은 자의 어머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기적의 이야기들과는 무언가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초점이 있어요. 그리고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요, 엄밀히 말한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라기보다는 독자가 죽어서 울고 있는 과부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보여주신 이야기라고
조금 관점을 바꿔요. 어머니에 대한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딱 한마디로 말한다면 어떤 여인입니까? 울고 있는 우는 여자. 자세히 살펴보면 이 여인이 울게 된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여인이 우는 이유는 큰 슬픔 때문입니다. 왜요? 이 여인은 과부입니다. 과부라는 얘기는 뭐예요? 남편이 죽었어요. 이미 남편을 잃은 큰 슬픔을 겪은 바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또 죽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독자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발인하기 위해서 성 밖으로 이제 운구하는 장면. 이스라엘은 죽은 자의 주검, 시체가 성 안에 자기들의 삶의 근거에 함께 있는 것을 정하게 여기고, 그래서 성 밖으로 장례를 치릅니다. 우리나라 같은 건 보통 3일장, 뭐 길게는 5일장을 치르죠. 이스라엘은요, 일이에요. 죽으면요, 그날 장례.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해가 지기 전에, 해가 지기 전에 십자가 일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나인성 이 과부의 아들도요, 일찍 오전 새벽까지 죽었는지 언제 죽은지 모르겠지만 해가 지기 전에 장례 치러야 되는. 그래서 해가 내어지기 전, 그러니까 한 4, 5시쯤 장례를 늦어도 출발을 해야 됩니다. 오후 4, 5시, 1시 이후에 장례가 출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시간이, 이게 이 여인은 그냥 장례 치른다라는 느낌은 정신이 멍한 상태일 겁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아들을 잃어버린 뭐 상태예요. 그래서 집 가족들이 또 다른 가족이 있는지 모르고 친척들과 몇 사람들이 치고주고, 본문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다라고. 나인성을 같이 제가 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성문에 이를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사람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국내 사람들이 그 슬픔에 젖어 있는 여인을 함께 위로하면서 치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슬플까요? 여러분, 이 여인의 슬픔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도 세상 현재 이런 슬픔을 겪어본 사람이 얼마나 될까 보셨어요. 오늘이 7이죠. 4월 16일. 우리나라 최근 역사의 날이기. 2014년 4월 16일. 9년 전이에요. 오늘 제주도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 침몰해서 승객 299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된 세월호 주기가 되는 날. 많은 사람들 머리에서 많이 잊혀졌어요. 그날 단원고 학생들 325명, 자 14명이 수학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248명의 학생들과 교사 10명이 사망. 학생 2명과 교사 1명이 실종된 상태로. 그럼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야기 나올 때 한 여학생 이야기 나오죠. 이 언급이, 한 여학생은 가정이 넉넉지 못해 수학여행을 않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어머니, 딸이 수학여행의 추억을 잊어버리고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아예 박탈당하는 것을 대답할 수가 없었지. 그래서 그럴 수 없다고 신신이 수학여행 길에 오르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딸이 어머니의 그냥 안 보냈으며 결국 어머니는 정신 나간 사실 근황은 모르겠어요. 세월호 참사의 유가족들이 지금도 딸의 진상을 완전히 밝히고
그 부모들은 아이들을 가슴에 묻고 진도 앞바다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날의 충격과 슬픔을 잊고 살아가지만 아직도 가족들의 가슴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구주기가 되는 오늘 같은 경우는 더욱더. 또 한편 작년 10월 29일 159명이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 유가족들 역시 지금도 자식을 가슴에 묻고 치과 상담과 치료를 받거나 일상생활에 온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 서울시는 분향소가 있는 서울, 오는 22일 날 책 읽는 서울광장이라는 그래서 분향소를 불법이니까 철거하라는 거죠. 철거 시한이 4월 5일이었습니다. 22일 며칠 안 남았어요. 그때까지 뭔가를 행정 집행을 하겠다라고 지금. 그러면서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알아요? 분향소는 불법 시설이므로 철거해야 되는 것과 함께 변상금으로 그때 2,899만 2,760원을, 아니 슬픔을 같이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아니라 상처에 소금을, 책 읽는 행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러한 대목들입니다. 사실 우리 역시 우리의 가족이 아니니까 참사 당시의 슬픔과 충격, 분노에서 대부분 벗어나 있지 않습니까? 이태원 참사의 슬픔, 그때 느꼈던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살감, 그런 거에서 우리는 좀, 세월호 참사, 그러나 가족들, 특히 부모는요 얼마나 큰 슬픔과 고통, 시간을 보내, 한 번 정도는 그를 이렇게 봐야 되죠. 그들의 슬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소한 마음으로나마 위로를 보내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오늘 본문 나인서 과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보자. 이 과부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 여러분,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어디에 묻는다고? 가슴에 묻는다. 한이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 중에 가장 큰 불효가 뭐라고? 부모보다 먼저 가는 게,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큰 슬픔이 자식을 잃는 슬픔이에요. 부모가 자식의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슬플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여인의 울음이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만난 울고 있는 여인은 단순한 과부가 아닙니다. 독자마저 죽음으로 죽었기에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슬픔에 빠진 여인. 이 여인의 슬픔, 이 여인의 울음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서 절망입니다. 과부인데 자가 죽었고, 자식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슬프죠.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슬픔이 있어요. 근데 절망이라고 말하는 더 큰 이유는 뭐냐면 당시 가정의 생계는 전적으로 남편의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철저하게 남편을 의지하며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요. 그래서 남편을 잃은 과부들은 생계를 이어나가기가 정말 막막했습니다. 구약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 그래서 공동체가 반드시 돌보아야 될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고아와 가부와 객이라고 나옵니다. 고아, 과부, 객. 부모가 아예 없이 어린 아이, 어리면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아예요.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 고아보다는 좀 더 나은 게, 그래도 나이가 들어서 자기 힘이 있고 뭔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경험이 있는 가부. 아? 남편이 없어요. 경제활동을 할. 그래서 과부가 돌아봐야 될 상 중에 하나. 백, 이 땅에 아무런 연고도 없이 이 땅에 와서 살고.
고아와 과부와 객을 공동체가 반드시 돌아봐야 될 사람들의 목록으로 항상 언급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도 과부를 돌아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 때 과부들이 걷어갈 곡식을 남겨놓는 관행이 있었잖아요. 과부들은 공동체의 도움으로 겨우 생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그래요. 안식일이 되면요, 의무적으로 구제를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구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성지순례 하다가 포교의 벽 앞에서 안식일 날, 토요일이죠. 우리로 말하는 토요일 날 안식일 집회가 모이는 자리에서 그들의 집회가 열리는 광경을 기억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 장소 안으로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고, 그리고 그 건너편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예식을 치르고 있는 모임을 갖고 있는데, 들어가는 출입구를 한 2, 3m, 1m, 2m, 2, 3m 정도의 출입구가 있어요. 거기로만 사람이 그런데 수염을 길게 기른 한 랍비 같아 보이는 사람 하나가 그 문 앞에 의자에 딱 앉아있어요. 문 앞에 의자에 앉아있어요. 뭐 하고 있나 봤어요. 근데 그 사람 앞에는 자그마한 통이 하나 있는데 들어가는 사람들 다 돈을 하나씩 우리는 헌금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 예배 들어갈 때 우리 들어오면서 헌금하잖아요. 그런데요, 가이드 해주시는 여러분 저게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이게 뭐냐면 의무적으로 구제를 해야 되는데 안식일 날 구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요즘은 살기가 많이 좋아졌잖아요. 살기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구걸하는 사람이 유대인 중에 별로 없어요. 근데 관광지 가게 되면요, 구걸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곳에는 구걸하는 사람이 없는 그들을 의무를 가하기 위해서 랍비 중에 하나가 구걸하는 사람, 성전 회의가 예배가 있는 곳에서 통을 하나 들고 있으면 들어가는 사람들이 성전을 름으로 말미암아 회를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지금도 정통파 유대인들은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요, 지금도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돌아보는 것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합니다. 그 1순위가 과부라는 거예요. 그만큼 과부는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고 공동체가 돌보지 않으면 그 과부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과부는 그래도 그나마 희망이 잠시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있었거든요. 아들은 남자라는 이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여러 명이면 참 좋았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다라는 얘기는 남편이 좀 일찍 세상을 떠났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자녀의 수가 많은 것을 하나님 주신 복으로 여기거든요. 화살통에 든 활과 화살처럼 자녀가 많은 것은 복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녀를 많이 출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녀가 독자 하나밖에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불임이 아니거나 아님이 아니면은 뭐냐면 일찍 죽. 그래서 이 독자 아들이 이 여인에게는 유일한 희망이고 가장 큰 희망이었어요. 그런데 그 최고의 희망, 유일한 희망, 그 희망이었던 아들이 오늘 세상을 떠나고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었던 희망의 끈마저 끊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울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의 이런 슬픔은 이미 오래전에 잊혀져 갈 수 있습니다. 아들 보고요. 근데 아들을 가슴에 묻는 슬퍼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나는 나도 따라가야겠다는 생각. 과부인데 독자까지 죽게 되면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옛날 우리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요. 그 집에 며느리가 잘못 남편 잡아먹더니 이번에는 누구도 잡아먹는다? 아들도 잡아먹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셨나요? 주변 사람들이요, 저 여인은 남편을 잡아먹고 남편을 죽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죽게 만드는 여인이야 라고 주변에서 뒷담화를 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뒷담화를 그전에도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그 뒷담화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당하는 슬픔은요, 단순하게 정서적인 슬픔만이 아니에요. 정서적인 것, 경제적인 것, 사회적인 슬픔, 그것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 단순한 아들이 죽었다는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큰 절망이에요. 어떤 것 사는 것 자체가 공포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의 슬픔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십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오늘도 깊은 절망 때문에 울부짖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더 이상 삶을 지탱해 갈 힘이 없어서 울부짖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어 울부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 본문의 과부나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들처럼 큰 슬픔과 절망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그 어디에서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해서 슬퍼하거나 절망에 빠진 분들이 혹여나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찾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인성에 도착하실 때 나인성에서 나오는 그 중에 그 앞에 서서 나오는 우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큰 슬픔과 절망 가운데 우는 것 말고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이 여인을 만나신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울지 말라. 아니 다짜고짜 울지 말래요. 우는데 울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뚝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왜 우는지 묻지도 않았어요. 또 왜 그렇게 울어? 묻지 않으셨어요. 그냥 울지 말래요. 이 장례식에 나인성에 많은 사람 참석했습니다. 정말 큰 슬픔을 당한 이 여인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이 큰 슬픔 앞에서는요, 그 누구도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달랐다는 거예요.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죄송합니다.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하시고 그냥 대뜸 울지 말라고 한 거예요. 마주보는 그 사람들에게 그 누구도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다른 사람들이 보면요, 이거 뜬금없는 행동이에요. 낯선 사람이 그 동네 사람도 아니에요. 지금 장례식인 거 얼핏 보면 대충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타지 사람이 무리가 돼가지고 한꺼번에 주르르 몰려 들어오네요. 그러면 슬픔 당한 사람들 모습을 보면서 같이 슬픔 사람 옆에서 길을 좀 비켜주고 장례일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앞에 딱 막아서가지고는 울지 말래. 장례식을 방해하는 거죠. 해방하는 거죠. 뜬금없는 말을 하는 거죠. 어떻게? 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만이 이 여인의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기 때문이요. 예수님만이 이 여인을 위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여인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온전히 위로할 수 없고 온전히 새 희망을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뿐이십니다. 우리의 안타깝고 슬퍼하는 마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온전히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실 수 있는 분도 오직 주님뿐입니다. 예수님만이 여인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하시고 새로운 희망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울지 말라. 예수님은 오늘도 절망 가운데 울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며 위로하시고 새로운 희망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울지 말라. 주님은 우리에게 울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죽은 자를 살리신 이 기적은요, 다른 기적과는 달리 예수님이 직접 그 여인을 찾아가서 행하신 기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기적들은 일반적으로 어때요? 사람들이 누군가를 데리고 와요. 아니면 스스로 와요. 그래서 그 누군가가 예수님 계신 곳으로 와가지고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기적들이 그래요.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장면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인 백부장의 그 하인을 고칠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서 고치신 거예요? 아니죠. 중간에 다른 본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이야기도요. 사실은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신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우연히 만난 것처럼 돼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만나셨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러면은 퀘션 마크를 붙이시죠. 아니,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나인성으로 고 나인성에서는 장래 행렬이 나오다가 우연히 만난 거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찾아갔다고 말할 수 있다? 찾아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찾아가셨을 거다. 아니 찾아가셨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노사연의 만남, 우리 만남이라는 그 노래,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래요. 어쩌면 그것은 신앙적인 고백이 예수님과 여인의 만남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얘기를 잠깐 했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 만난 우연일까요? 아닐까요? 우연히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와가지고 거기 예수님 만나가지고 물 달라 해가지고 예수님 그 이야기의 전개를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지역에서 북쪽으로 이동할 때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서 가나요? 사마리아를 사마리아를 외둘러 가지고 여리고 지역으로 이렇게 외둘러 가거든. 근데 이날은 유독히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 그 땅은 부정한 땅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통과하지 않는 땅이에요. 근데 통과하지 않는 그 땅으로 의도적으로 통과하셨어요. 의도적으로 가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가셔서 그것에 점심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잠들어 있고 그 시간에 한 여인이 우물가에 올 거를 예측하시고 아시고 그곳에서 주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 볼까요? 오늘 본문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나인성으로 가셨을까요? 나인성이 어딘 줄 아십니까? 이 본문 앞에 백부장 하인을 고쳐준 장소가 어디예요?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에서 나인이라고 하는 그 성까지 거리가 얼마냐면 40km. 백리예요. 40km. 가까운 거리가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준 다음에 갑자기 방향을 딱 정하십니다. 나인이라는 성을 향해서 방향을 정하고 그 길로 가시는 겁니다.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나인성이 무슨 목적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그 이후의 행적과 다른 복음서를 읽으면 나인성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다, 누구를 만나셨다, 거기서 무슨 말씀을 하셨다, 단 하나도 본문을 제외하고는 기록된 것이 왜 나인성으로 가셨을까? 같이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무리들이 궁금할 거예요. 옆에서 뒤에서 수근수근 거렸을 거예요. 아니 대체 예수님 어디 가시지? 그냥 가는 거예요. 따라갑니다. 왜 나인성으로 가셨을까라는 거예요. 나인성으로 가신 이유 생각해 보자. 앞에서 장례식은 보통 해가 지기 전쯤에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백부장의 아들을 고쳐주고 나서 나인까지 40km를
걸어가시려고 그러면 적어도 10시간 이상 걸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오전에 출발해가지고 오전 9시쯤 출발하면 몇 시에 도착합니까? 10시간 해도요. 오후 6시간 넘어야 도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같이 출발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많은 무리들과 함께 나인성을 갔어요. 왜요? 왜 가셨을까요? 나인성에 맞추기 위해서 그 험한 길을 친 거예요. 장례 행렬을 보고 그 여인을 보시고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가까이 다가가셔요. 그리고 그 관에 손을 대셔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본문을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왜 예수님이 가셨죠? 예수님은요, 나인성의 그 울고 있는 큰 슬픔과 절망 가운데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 그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우리가 절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새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미시는 손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도 주님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른 기적과는 이야기는 몇 가지. 그 여인이나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확인하지 않고 기적을 행하셨다. 이미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상황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과부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장례 행렬은 볼 수 있었지만 앞에 한 여인이 있었지만 그 여인이 과부인지, 그 여인 지금 장례 행렬의 주인공이 그 과부의 독자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장례식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성자 하나님이시기에 지금 어떤 상황인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과부고 독자가 죽었다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이 지금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로는 불쌍히 여겼다는 게 아이고 좀 불쌍하겠구나, 행렬이네, 아이고 슬프겠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창자까지 뒤틀려지는 그런 고통스러운 이란 뜻이에요. 우리말로 뭐예요? 배가 끊는, 또는 다른 말로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 단장의 슬픔이라고 말하죠.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얼마 전에 고인이신 송해 아들을, 아들이 죽고 나서 일화가 있어요. 아들을 잃고 나니 이북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혼자 가족도 없이 와요. 아들을 잃고 나니 남산에 올라 신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죽지 않고, 얼마나 슬픈지, 그럼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이에요. 어디에도 희망이 없어요. 절망에 내 인생 끝이에요. 그래서 나도 따라가고 싶다라고 하는 게 부모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것도 독자가 죽은 거예요. 남은 또 다른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이라도 어떻게든 내가 생계를 챙겨줘야지, 도와줘야지 하는데 다른 자식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슬퍼요. 절망이에요.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창자가 끊어질 고통, 슬픔을 느끼시며 그 여인을 바라보시고 울지 마라. 주님은요, 우리를 대충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안타까워하셔요. 우리가 당하는 슬픔, 고통, 그것을 주님이 체휼하시는 분, 똑같이 느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주님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여러분, 관에 손을 댄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큰 사건입니다. 어떻게
유대인들이요 죽은 시체인 주검이 있는 관에 손을 댑니까? 부정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관에 직접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일상적이지 않은 사건들이 계속 오늘 기적 가운데 있어요. 빨리 이 여인의 슬픔을 회복시켜 주고 싶은 슬픔의 위로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내가 너의 아들을 너 믿니? 믿음 묻지 않아. 너 살려줄 줄로 믿어? 믿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너 믿은 대로 살려줄게. 믿은 대로 될 자다. 그러면 듣겠지요. 근데 안 물으세요. 여러분 그 절망 가운데 너 믿니? 그러면 그게 절망 가운데 예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것도 오늘 죽었. 주님이 그 여인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위로와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인에게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너 믿음이 있냐? 너 믿느냐? 너 정말 나를 구주로 생명의 주로 믿냐? 나를 통해서 기적이 날 줄은 믿냐? 믿음을 확인하지 않고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위로와 기쁨을 주셨어요.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나사로 이야기에서도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은 확인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도 불쌍히 여기고 먼저 은혜부터 베푸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은요, 그걸 선행은총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믿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이제 우리가 나중에 2000년 전에 그 사건을 이제 2000년 이상 지난 오늘에 있어서 아멘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처한 우리들을 위하여 먼저 죽어주셨습니다. 지금 내가 사람들이 다 알 수 없는 내 안에 큰 고통으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수 있는 우리를 위해서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미 먼저 선행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인에게 있습니다. 우리도 그 여인 같은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기 원하는 분들로 믿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다시부터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 중 하나는 본문의 초점이 큰 슬픔과 절망 가운데 울고 있는 과부에게 맞추어져 있긴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뭔가요? 인간으로서의 한계입니다. 그 한계이고 끝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명의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시라는 말이 없는 절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리 예행 연습 많이 해보잖아요. 상황 설정해놓고 여러 가지 시스템 만들어놓고 비행 연습도 미리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해보잖아요. 비행사들이요 진짜 비행기를 타기 전에 수백 번 수천 번 추락해서 죽는다고 하죠. 시뮬레이션 진짜 실제 비행 상황과 똑같은 실제 같은 느낌의 그런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훈련을 해요. 수없이 거기서 추락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다시가 있어요. 지금 추락해도 다시 또 하면 돼요. 지금 죽어도 다시 또 하면 돼요. 그런데요 실제 추락은요 다시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다시가 없는 절망입니다. 다시 회복할 수만 있다면 다시 한번 기회가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시 기회가 없어요. 살아있을 때나 다시라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첨단 과학과 첨단 의술도 일단 죽으면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손을 뗍니다. 의사가 와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사망하셨습니다. 사망 선고하고 나면요, 다시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시신에 손을 대셨습니다.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시신을 살려내셨습니다. 주님이 그 현장에 개입하시자 죽음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다시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 외에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 안에서는 다시 새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시 건강할 수 있습니다. 주님 밖에서는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너무 힘겹고 복잡하고 어려워서 모두가 손을 댈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너도 나도 손을 뗄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르다는 겁니다. 여전히 주님은 손을 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며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우리는 그 손 붙잡으면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손을 붙잡으면 됩니다. 주님께서 청년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옮겨졌습니다. 비로소 이 여인의 눈물이 그쳤습니다. 회복될 수 없는 절망에서 다시 살아난 아들을 보고 웃을 수 있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눈물과 슬픔과 절망을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찾아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큰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을 친히 40km나 떨어진 곳에 찾아가셔서 절망의 현장에서 다시 새 희망을 품게 해주신 주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 가운데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십니다. 주님 앞에서 울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울 때 우리는 다시 울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에서 울지 마십시오. 절망 속에서 울지 마십시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울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울지 말라.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울지 말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만